돈눈에 보시는 여러분, 내 낮은 악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내 낮은 악절에 보니 이렇게 날씬합니다. 간사라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억지로 간사지 말란 날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신 복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이 절기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날순입니다. 옛날 미국의 원주민들은 자녀들이 자라서 성년의식을 갖게 됩니다. 성인식을 갖게 되죠. 성인식을 가질 때에 동네 어른들이 깊던 산중으로 그 아이를, 그 남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장작불을 피워놓고 그리고는 불을 꺼뜨리지 날 것을 그 아이에게 당부를 합니다. 단세 산속에서 혼자 지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이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성년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깊던 산중에서 그 당시나 하도록 무서운 냉수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위험들이 그야말로 이겨내고 담력을 키워내갈 때에 뒤로서 너가 성인이 될 자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냉수들이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쪽에서 공격을 해올지 모릅니다. 무슨 위험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작은 소리만 들어도 매우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입니다. 그도 산속에서 불을 지펴서 혼자서 견뎌나가야 합니다. 이 청년은 새벽이 되기까지 그는 긴장을 풀지를 못합니다. 아주 초조해할 겁니다. 새벽녘이 밝아오는데 저쪽 나무에서 무슨 소리가 두시씩 납니다. 겁에 질려서 깜짝 놀라 소리 나는 쪽을 향하여 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나무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단중에 무서운 이 산속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 혹시 냉수들이 나타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어서 아버지가 그때는 영락없이 내려와서 그 냉수를 안아 제압할 겁니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하여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은 잘 모릅니다. 산속에 한 성인이 지금 그것을 모르듯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육신을 가지고 영계의 하나님을 알려니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와 같이 하늘의 눈을 활짝 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날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노니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같이 여기 같은 날이 뭡니까? 함께 하겠다는 날입니다.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겠다는 날입니다.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노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노세 시대가 지나가고 요수아의 지도자가 자리를 계승할 때에 그는 매우 두려워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에게도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원망하면서 소리를 높여 그를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노세에 대하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초라하기 거지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완악한 저 백성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도들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지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시작.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니다. 우리의 현재도 아시니다. 우리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 절기에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연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최초의 맥주 감사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집을 짓고 살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착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천막을 세워서 천막 속에서 지낼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곡식을 거두었을 때에 그들은 감격해가지고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맥주 감사 절기를 지내야 할까? 그 첫 번째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활의 모든 일에 감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떼를 노른다는 것은 대웅낭득한 인간을 두고 한 말입니다. 결코 그리하고서야 우리가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삶의 현실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두려짓고 간구하는 우리 하나님은 환난의 날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생활 속에서 얼마나 두려졌습니까? 그들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되고통이 있었습니다. 학대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썩을 뜬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힘겨워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를 면케해달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소리와 내가 눈물을 도왔노라.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로 보내시는 것을 돕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첫 번째 태어난 아이들, 즉 장남을 다 죽이는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라 해서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장남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은혜로 인하여 그들은 살려주신 것을 돕니다. 아무런 재앙이 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눈에 좌우 설주에 양의 피를 달라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열의 예토였습니다. 홍해 바다의 사건도 생각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은혜였습니다. 남자들이야 아니면 어떻게 하든 간에 헤엄쳐서라도 건너가볼 언도라도 내겠지. 나는 여인들과 아이들은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들에게 양과 가축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생명줄과 같은 거였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때에 단을 세워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와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놓은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크게 찬양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돌이켜보면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는 나온
그 감사는 나오는 억지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서양에서 내려오는 전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 인간에게 지혜를 주기 위하여 하늘에 천사들을 먼저 내려보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그 지혜는 뭘까요? 행복과 성공과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지혜를 남용해서 사람들의 나온에는 오히려 미움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어디에 묻어두면 가장 좋을까 생각한 끝에 땅에 묻어두려니 인간들이 어떻게 하든 땅에 있는 것을 찾아내서 캐낼 것이고 바닷속에 집어넣으려니 그들이 헤엄을 쳐서라도 잠수를 해서라도 그거를 다시금 끄집어내고 할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디 감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를 다른 데 감출 것 없다. 인간의 마음 속에다 깊은 곳에 감춰두라. 행복하게 사는 비닐, 감사의 비닐을 인간의 마음 속에다가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사람들은 현실에 상응한 도구 찾으려고 하던 거였습니다.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아예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환경 속에서 그저 감사를 생각해 보니 뭐가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가나안 정탐 후에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난 후에 몇 명이 10명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가보니 키가 장대하더라이다. 그들에 비해서 오르는 메뚜기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간단히 선을 안에서 뭐라고 불평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장지가 없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단 두 사람 갈렙과 요수아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때에 막연하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그 가나안 사람은 장대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으니 막연하게 인도하지 않았다. 반드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께 만드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두신 것은 나를 통하여 자신의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려고 하나님 남겨두신 것 아닙니다. 아무리 나만의 곡식이 많다 할지라도 곡식을 빨리 좀 썩기 전에 없애라고 연을 살려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논이 불태날지라도 살아있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신 것은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인명은 제천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더 오래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내가 더 견디고 싶어도 견딜 수 없습니다. 젊었다고 안 가는가요? 나이 든 사람도 먼저 가는가요? 병들었다고 먼저 가는가요? 건강한 사람도 먼저 가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보존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은혜를 여러분 저버리지 않는 연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간사를 드려야 합니다. 흔히 젊은 부부들이 하는 날이 있죠. 여보 고마워. 여보 간사해. 그 다음에 아내의 날이 있습니다. 뭘까요? 말로 난? 입으로 난? 그 왜 그런 날이 나왔을까요? 너 입으로 난다라기 때문입니다. 진신 어린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치료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이제는 그 소리에 질렸다는 날입니다. 이젠 더 이상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날입니다. 근데 나사 따진 남자들은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면 다 좋아할 줄 알지만 여러분 착각입니다. 무엇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간사가 있어야 상대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간사는 여러분 난이 노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하는 것은 원동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폭탄물의 힘보다도 더 엄청난 강력한 그런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 간사입니다. 간사를 통하여 삶의 힘을 발휘하고 엄청난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간사는 다 안 되질 겁니다. 간사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인이 역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간사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항상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실 겁니다. 항상 나는 없대요.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없다 소리는 먼저 합니다. 조금 더 교훈을 드리니 여러분, 항상 없다고 하는 사람, 내가 보이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이 이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사귀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채워줘도 항상 부족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사이래는 하는 대신 원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간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연애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어느새 연애 인생도 쪼그라지고 날 겁니다. 어떤 이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늘 스나이란 노릇을 지닙니다. 늘 입술에서 나라는 참 감사죠. 그래서 참 기쁘죠. 즐거운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극작가요 철학자인 렌싱이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로 간사하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간사하는 사람이고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간사는 진정한 간사이다. 입술로 나오는 간사는 그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슴에서 나오는 그 간사, 그것이 진정한 간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간사가 마르는 사람은 삶이 여러분 마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녹어도 갈증밖에 나지 않을 겁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 두 손에 떡을 쥐고도 여전히 둘난과 둘중난 가득한 사람일 겁니다. 오늘 오늘은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흔히 그런 날이 있잖아요. 개가 자기 입에 지금 고깃덩어리를 하나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루터를 건너고 있습니다. 근데 나루터를 건너다 보니 물속에 어떤 놈이 고기 하나를 눌고 있습니다. 간만에 놓칠 수 없죠. 자기 신을 아니까 저 고기를 내가 떼어야지 앙 하는 순간에 자기 입에 눌고 있던 고기가 그냥 물에 떨어져 둥둥 떠내려가고 날았습니다. 여러분, 욕심내서 여름 잘 되는 것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간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정신건강의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두 가지를 들었는데 첫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그러워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너그러워져야 한다. 까다롭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영악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까칠하게 살려고만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여유롭게 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여러분 그저 크게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자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골목을 지나는데 연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주 너무 다정스럽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손을 그냥 슬쩍 잡은 것이 아니라 손을 꽉 잡고 그리고 아주 건들면서 즐겁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숙녀가 그 앞을 그냥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이 남자가 두 사람의 지금 즐거움만 생각하는 데지 앞에 가는 여인을 바라보고 야, 저 여자 쇼다리다 쇼다리. 여러분 다른 사람이 쇼다리 됐든 롱다리 됐든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날이요? 제 눈에 안개는 날이 있듯이 자기 만족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자기 긍지를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현실에 감사하면서 당당한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도 이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다다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좋다니 뭐가 걱정입니까? 주님이 열을 보고 좋다고 여는데 뭐가 염려가 됩니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살아는 사람이 내 모습이 귀엽고 아름답다면 더 이상 뭐가 불평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 리더네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언제든지 든든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내게 뭔가 좀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지 않냐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 속에서 즐겁고 감사하면서 윤택하게 살아간다는 마침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도 있습니다. 하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이 독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나는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어떤 난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제가 접할 때에 하나님한테 이 기도의 전옥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너는 나는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데 남에게 꾸며 살지 않는 내 일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선배를 만나든 후배를 만나든 내가 그들에게 대접할지라도 그들이 차 한잔 안 사주나 밥 한 끼 안 사주나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절 속에 이런 모든 것을 돌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눈을 여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 눈을 여시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이 하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이 하늘 눈을 닫아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비난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산천 초목이 다 날라 죽었습니다. 가축을 놔도 가축이 풀을 뜯어 먹일 것이 없어가지고 씨랑다트에서 죽어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눈을 열어야, 보고의 눈을 열어야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년대, 60년대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줄 몰라요. 우리의 선조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철학이도 좀 오시오 새벽일에 좀 나오시오. 아이고 목사님, 지금 뭐가 내게 걱정이 있다고? 농민이 걱정이니까 내 직장도 든든하니까 노후까지 나는 다 도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에서 깨시기를 바랍니다. 착각입니다. 근데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잘 사는 것이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었더라면 그 시절에 우리의 어린이들, 지금 여기 그 나이 드신 분 어르신들 날이요, 왜 그때 그렇게 코를 많이 흘려 다녔어요? 나한테는 한번 쳐다봐요. 코 흘린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을 거예요. 코를 하도 어릴 때 많이 흘리니까 엄마들이 아이의 코를 닦기 위해서 자, 코를 닦지고 그 다음에 하는 날이, 그렇죠, 흥해라. 좀 약하게 흥하니까 노래요. 세게 하라고 흥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소리나 흥 코가 나와요? 그게 아니고 코에다 힘을 주고 흥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흥하고 싶었던 겁니다. 복받는 일이라는 여러분 신리길도 떨어진 거리라고 멀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에 서울에서 우리 동에 왔을 때였습니다. 교인이 산 쪽으로 강릉으로 이사를 갔으니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목사님,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 자, 기가 찼습니다. 서울에서 녹회할 때에 교인들이 1시간 단 여사로 차를 끌고 교회에 옵니다. 심지어 한 의사의 부인 그 지사님은 대구에서 서울까지 차를 끌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의를 놀다 생각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인드가 이것이 놀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끝내는 우리의 축복도 멀어지는 겁니다. 수도가 그냥 수도가 아닙니다. 거기 안에는 열성적인, 아주 열성적인 신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그 지역에 가보시는 성도들이 깨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흥 했더니 진짜 흥했습니다. 부흥에도 그냥 찬석할 때 멀리서 올라온 사람들은 살 조금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나무까지 거기서 꺾어다가 불을 지펴서 다대 누운에서 부흥회를 찬석했었습니다. 저희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가용이 생겼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할 그 자가용 어디에 바다로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면서 간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내게 자가용 주셨으니 어디에 쓸까? 그렇지, 자동차 얻는 교도나 초신자 그를 열심히 전도하고 그들을 노시는데 하나님 쓰라고 나에게 자동차를 주셨지. 할렐루야. 이거 뭐요 도대체? 안 쓰겠다는 거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우 기름값이 얼마나 든다. 여러분,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기름값이 얼마나 들든 간에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꼭 교회 와서 이렇게 내야 나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그 상을 잊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차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오신 분, 자랑이 없는 분,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 그들을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시간 드리는 거죠. 물질 드리는 거, 정성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더욱더 여러분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날 같은 이 국제적인 낭신, 환율이 얼마나 치솟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도 그렇게 치솟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CD 이주하신 분들과 성전 지원대 갔을 때에 그곳의 환율을 보니까 벌써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저 1원, 2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중소기업이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게들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립니다. 한돈 나가버린 가게가 꼼짝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아마 여러 눈으로 보실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 길 가다가 보내 느낄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하늘의 눈을 활짝 여셔서 우리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